자,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직분자들 모임에 우리 직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런 사람들 되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하나도 없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수고에 한 것은 다 헛되지만 의인의 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 말씀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돕는 인생 가장 복된 줄 압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인생 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장 부족한 종의 옷을 감춰주시고 주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 의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리고성은 함락시켰는데 아이성을 함락시키고자 전쟁을 치러 가는데 정탐한 사람들이 한 2,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같이요 3천 명을 보냈는데 전쟁에 가서 36명이 죽고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슬퍼도소이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저 요단 편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라. 자, 여러분, 내가 늘 말씀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강내상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 행하면서 승리를 얻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그 의도와 다르게 그들이 삶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도대체 참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성도 삶을 일일이 행실을 살피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말 듣고 저들이 삶이 더 안 좋아졌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패한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바친 물건 중에서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것을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쫓아서 말씀을 쭉 전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두려운 세상입니다. 천재지변, 자연재앙들 굉장히 앞으로 많아지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난리에 소문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하면 내가 너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거 배워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 준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는 대적을 물리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적을 못 당한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공권력이 언제부터 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학대까지 했습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런 적은 없어요. 이 6.25 이후에 이 나라가 한 번도 여러분 뭐 학생들이 시위하고 그 다음에 뭐 노조들이 시위하고 이러면서 경찰이 공권력이 그 하면 그 사람들 피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고 성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건 치유의 법권이라고 해서 손을 못 댄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나이 좀 지극한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피하는 곳은 어디냐? 교회고 그 다음에 성당이었어요. 그리고 투표 같은 거 할 때,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보면은 교단장들은 탁 앉아있고 그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당대표들 국회의원들 몇 명 와가지고 옆에 인사 공손하게 하면서 이번 선거 때 좀 부탁합니다. 또 예배 때 와가지고 대형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공손하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공갈 협박을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참 기가 차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대적에게 피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적에게 붙이면은 대적에게 붙이면 이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대적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이면은 그 대적은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냐에 따라서 성패는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것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면은 피하게 돼 있고 적을 붙이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니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대적을 너희가 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 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다 모이려 놓고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죠. 그죠? 자 그 쭉 14절부터 보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 남자 나오라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17절은 세라 족속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그 가족 중에서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앞에 행한 일을 고하라는 거예요. 내 행한 일을 잡아가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숨기지 말지어다. 자 아간이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노래간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채.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범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장 17절 그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탐내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생각과 마음에 새겨질 줄 압니다. 탐내서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감추었습니다. 그걸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불러놓고 24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다음에 그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아멘.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째서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듣고 순종하면은 너가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너가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복이 따라다닌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신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신학교 졸업해서 그 졸업장 그거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신학교 4년 다니면 졸업장 받잖아요. 그러면 졸업장 받으면 전도사 인증 받아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이 졸업장과 함께 전도사 인준을 받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뭐냐? 신학교 4년 동안에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행하는 훈련,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에 1차적으로 네가 어디 갈지라도 복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네게 속한 모든 것이.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가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이가 팔려가서 그 다음에 어떠냐? 미디안 상인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팝니다. 그는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가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 많은데도 은혜를 베푸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령 피는데 요셉이는 그 보디발 장군을 섬겼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보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이유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하는 척해요. 바깥에 나가면은 요령 피기가 일수라. 직장에 가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요령이나 평 적당하게.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뭐든지 열심히 하면 너는 손해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참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말할 수 있냐? 열심히 하면 너는 손해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했는데 너는 왜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남들처럼 적당하게 해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눈치 작전을 잘하는 거예요. 아, 저 줄에 서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다. 요 사람 줄에 서면 유익이 있겠다. 이 줄서기 요령피는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좀 높고 뭐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많고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눈치를 보고 요령피면서 기회주의자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수주의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보면 정말 그런 것은 참 마음이 보면 안 좋아요. 응?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질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주는 거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안 줘요. 그런 사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요셉 보세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직장 생활하고 어디를 갈지라도 너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너를 믿어줘서 일을 맡기면 그 주인에게, 너 맡겨준 그 윗상관에게 실망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인정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속고 있는 게 뭐냐? 말을 잘 믿어요. 성경은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나무를 여러분 볼 때
열매 보고 그 나무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행실을 봐야지 그 사람 말 보고 믿음 좋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 나온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 행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적당하게 요런 피워. 기회주의자가 돼. 이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 요셉이가 은혜를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데 그 은혜를 입으니까 그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거기에서 회사, 상관, 사장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 전서 2장. 찾았나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1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비방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의 선한 일 그거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디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요령 피고 악을 행하란 말이 어디 있나요?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 순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게 무슨 우한폐렴이 교회에서 바른 줄 알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악하게 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주인의 은혜를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은혜 받아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주어진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월급 받는 이상으로 회사 유익을 줘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람 믿죠. 그런 사람 신뢰하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 보니까 요셉이는 다른 종하고 달라요. 요령 피는 자도 아니고 은혜 베푸니까 주인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맡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총무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바로의 모든 소유에 복을 줬다.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1차적으로 자신이 복을 받고요.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 복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먼저 이런 하나님 앞에 너는 복 있는 종으로 인정받고 졸업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부터 말씀에 충성하고 여러분 자원해서 기도하고 주의를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신학교에서부터 요령 피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돈 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남 좀 이렇게 힘든 일은 다른 사람 시키고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졸업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종으로 졸업 마귀의 종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합격하는 인정받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근이 심하니까 그리 시니까 내려가는 그 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 가면 물은 겨울물 마시고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를 보내겠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려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말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오지에 가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데
하나님 지시한 곳에 가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다 좋은 환경, 좋은 곳에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사렙도 가보게 가라. 그로 하여금 공격에는 그거 가잖아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하나님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이런 사람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 장은 모든 소에 복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외치라는 거예요. 이들의 악행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고. 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돼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풍랑이 임하는 거죠. 사공들이 그 풍랑 헤쳐나가려도 힘이 없어요. 풍랑은 점점 격해지고 보니까 한쪽에 쪼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일어나서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을 가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배를 탔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할 수 없이 이 풍랑을 해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던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 즉시 어떡하냐.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이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집안에 풍랑이 안 잠잠하는 것, 그 집안에 어려움이 안 떠나는 것, 그 집안에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것, 이 다 뭐냐?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 환경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또 표시하시고 시편 10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0절 11절 시작. 사람의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하나님 뜻을 멸시하면 십절 같은 형편에 처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쳐보세요. 마귀는 이런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미혹시키면은 이런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너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했을 때 새 6대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자, 아방에게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첫 마디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괴롭게 하는 자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냐?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17절에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제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방이 엘리야를 딱 만나니까 야,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곳곳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곳곳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고 나라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아방 너와 내 집이 그렇다. 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 여인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 이세벨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 여인이 꼬는 그 말에, 그 여인이 살살거리는 그 말에 녹아나가지고 왜 이방신들을 다 불러들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 등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 너와 내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대기를 하잖아요. 새 6해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자, 이제 하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신을 찾자는 거죠. 너는 너 신 불러라. 바알과 아스다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1대 850이죠.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스다라 섬기는 선자는 450명. 도합하면 850명. 이제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이스라엘 참신인 걸로 우리가 결정 짓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난 다음에 먼저 그들이 자기 신을 찾아요. 대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 신이 조는 모이다. 너 신이 출타했는 모이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내 때가 됐다. 비켜라. 자, 엘리야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멋있는 기도예요.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오늘 목회자라면 좀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유일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구주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자꾸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군이 있다 이 말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 같은 이런 목회자 신학교 졸업할 때 이런 투철한 신앙관에 딱 사로잡혀서 졸업해야 되는데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홀로 인도하신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홀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유일한 그 주님 이 하나님과 유일한 하나님과 유일한 한 주밖에 없다는 것. 아멘. 오늘 하나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되심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멘. 여러분 오늘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 된 것을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목회자라면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신앙관이 다시 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기도하도록 우리에게는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래해서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종이다.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님의 종이지 다른 신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오늘 목회자나 신학생들 신학교에서 이 훈련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멋진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엘리야 같은 기도 저와 여러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자, 이걸 보고 모든 백성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엘리야가 이제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 발과 아스도로 선자 다 붙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요?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였어요? 아합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보고 너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싶어서 매맞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합니까? 잠언서 13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다. 망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말씀 멸시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다들 말씀 멸시하도록 이렇게 가르친 이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준단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해 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싫은 건 좋은데 살면 어려움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고통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 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임해요. 그 애굽의 기근 임하고 전세의 기근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기근을 준비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고통 준단 말입니까? 그 기근 때 고통당할 때 오히려 양식을 풀어서 그 기근을 해결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순종하니까, 요나처럼 불순종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순종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고통 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하는 갚는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 괴롭히면은 너 때문에 그걸 다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환난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환난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자,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이 환난 받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 나타날 때 영원한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만 돌이키면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고 마음만 돌이키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에 주의 즐거움을 부어주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 위에 살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이런 직분자들이 누구를 여러분 이끌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지. 내가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이 복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 요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 바다에 던지게 하니까 물고기가 그를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물고기의 명에서 내치라니까. 요나서 3장 1절 보면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로 뱉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를 명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천지 만물이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위해 살았는데 뭘 그렇게 성냅니까? 그분을 위해 살았는데 뭘 그렇게 불만을 토합니까?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 명하시면 그대로 돼가는데 나는 이분 위해 산다는 게 너무 복이고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주님이 전하라면 전하는 거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거고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멘. 자 이제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이 지금 요수아가 얼마나 성이 나면 너 이스라엘이 괴롭게 한 자라는 거예요. 그 도둑질 했는데 전쟁에 나가고 아간 때문에 36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괴롭게 한 자 맞아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다들 낙담, 간담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그 모습 보고도 요수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무리 저편에 있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여러분 보세요. 아간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거 맞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당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거 여러분 지금 못 깨닫고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당할 때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아니면 죽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깨닫고 돌이키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계명 어겼더니 탐심이 생겨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고 결국은 일단 이 또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죽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그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여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무슨 일을 행하게 할 때 앞에 두려운 일이 펼쳐질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대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모세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시종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괴롭게 한 것을 가장 가까이서 잘 본 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돌로 칠 그럴 기세까지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내용 잘 알죠?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참 고기 안 먹은 지가 오래됐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기 좀 우리 먹게 해달라. 얼마나 좋아요. 탐욕을 품으니까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좋았도다.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당해서 또 성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낳았습니다.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줍니까? 그러면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나로 하여금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합니까? 이걸 가장 가까이 본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 사명 끝나버렸죠. 왜 끝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나.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죠.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목말랄 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이 나온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또 원망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뭐요? 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모세가 마침 자기가 가는 것처럼 성이 나서 반석을 두 번 쳐버린 거예요. 뭐하라고 그랬는데? 명하라고 그랬는데 하도 성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씩이나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 사명이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싸놓은 백성들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자, 5절입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 세울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절대로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저도요,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나요. 저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제가 젊었을 때 예수 믿으라고 0.1%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1년 9개월 만에 하나님이 예수 믿은 1년 9개월 만에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내게 직장이 났기 때문에 직장 문제를 놓고 처음 예수 믿는 목적이 직장을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동생이 오빠야 예수 믿으면 직장 문제 해결해 준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죠. 직장 문제. 그래서 직장이 났는데 가면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문제 기도가 직장 문제 해결돼서 대부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직장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또 기도한 거예요. 21일 작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께서 내가 신앙이 이제 연수가 짧으니까 1년 9개월이니까 교구장님이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나중에 작전 기도 끝난 날 오라는 거예요. 아, 겁이나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 청년 철학기도회가 목요일 날인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은 이 직장을 가는 게 아니고 혹시 신학교 가라면 어떡할까? 막 이 생각이 기도만 하면 점점 날이 가까울수록 그 생각이 막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교구장님 오라는데 그날 청년 철학기도 끝나고 오라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그 신학교 가라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갔어요. 그랬더니 교구 버스가 이제 결에 타면은 앞에 그 옛날에 버스 안내양 그 앞에 서셔가지고 타는 사람마다 이렇게 환영하죠. 내가 딱 갔더니 배를 툭 치면서 왜 안 왔냐고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있나?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주일날 청년 예배 드리기 전에 찾아갔어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시편 9편 1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벌써 형제님한테 이 길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막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첫 마디에 21일 작전 기도 응답이 이겁니까? 라고 했어요. 나는 뭘 바랬는데 그 직장 낳는 거 그거 하나님이 예정한 거니까 가라. 그러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생각도 못한 이 길을 가라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눈물이 앞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21일 작전 기도 응답이 이겁니까? 라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근데 그 교구장님이 저에게 머리에 손 놓고 안수해 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갔는데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자, 등록금도 없고 심지어는 책 살 돈도 없고 심지어는 교통비도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교육자 1년하고 개척할 때도 여러분 다 내가 얘기했지만 이 인천의 지하교회 개척할 때 창립 예배 드릴 때는 막 썰물처럼 밀려드는데 교회가 그래 붕댔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단까지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 창립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가고 나니까 썰물이 쫙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제 댕그랑 남은 것은 나와 우리 집사람과 이 앞뒤 분간 못하는 사라 요셉이 온 사방에 천방지축처럼 여러분 넓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데 뛰다니요. 예배 드릴 때 막 돌아다니고 예배 드다 말고 저 애 좀 붙잡으라고. 가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제가요 다들 끝나고 나면 창립예배 끝나고 나면 막 의욕에 차 이러는데 이 강대상 뒤에 커튼이래가 요 뒤에가 이제 사택이었잖아요. 벽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두려움으로 들어가 입을 덮고 달달달 떨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점점 제게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맡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엄습이 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킨과 동시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점점 강하게 할 테니까 너 평생에 너를 당할 적 없다.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기도하면 어떤 마음을 주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상하게 기도 끝나면 계속 끝에 가서는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 얼마나 겁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니까 저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8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간과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놀라지 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란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게 된 거예요. 자, 옆에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담대해지는지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요수아가 바친 물건을 취한 아간을 처벌했을 때, 즉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셨고 아이 성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뭐 했을 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자, 또 보기.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면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꾸 미약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에스겔서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5절부터 먼저 7절까지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 이방인보다 더 악을 대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치하는, 다른 말로 율법을 행치하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 이거 행하지 않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실이 못되고 악하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않으며 내 규례를 행치 않아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로도 행치 않아했음.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 잘 구별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완전히 한 산상수훈 그 율법이죠. 이거 여러분 행치 아니하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또 세상의 법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행치 아니하고 세상의 법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인하니까 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너희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안 믿는 사람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자,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자, 여러분 지금 율법의 말씀 레위기 26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성소 공경하라고 그랬죠. 율법의 가르침은 성소 공경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세요. 이걸 행치 않으니까 성소를 어떻게 해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일. 이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는 구하면서 교회는 얼마나 지저분하게 내버려 둔지 몰라요. 자기 집은 좋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교회는 지저분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에 뭘 하는 걸 아까워하고 값싼 걸 하고. 내 참 이 자리 빌어서 서집사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더 보면서 기도만 해줍니다. 이 카메라도 안 좋다니까 자기 자비랑 들여서 하고 교회 컴퓨터 안 좋다니까 또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을 행실을 하는 거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집사는 그 사업장에 그 건물 질 때 제가 그 집에 전한 그 말씀 그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22편 9절에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복 주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복 빌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 안 가르치는 거 오늘 교회 가보세요. 대형 교회야 뭐 괜찮지만 웬만한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는요. 자기 집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지저분한 거는 다 교회에다 갖다 놔요. 집에 쓰다가 좀 아깝다 싶으면 교회에 쓰라고 가져오는. 이게 다 뭐냐?
미운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요. 율법의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행치 않으니까 일타는 거예요.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고 뭐요? 미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낙담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4장 10절 거기다 써놔요. 미약하게 하려니. 미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24장 10절. 썼나요?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면 환난 날에 낙담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환난 당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언제 강하고 담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왜 자꾸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미약해져 간다.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온갖 원망, 불평, 불만은 품다가 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낙담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이런 사람 돼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용기 저 보세요. 평소에 그 용기 그 담대함 환난 당할 때 한번 해보지. 이상하게 평소에는 그렇게 용기 있는 척 담대한 척 하다가 환난 당하면 낙담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굴합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33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것을 내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 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낙담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담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환난 날에 여러분 담대하지 못합니다. 찾으셨나요? 자, 35절 시작.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3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자, 여러분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 낙담하면 지는 자 되죠? 여러분 거기서 참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할 때인 거예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은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려면 말씀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절대로 여러분 담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옆에 돋보기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강하고 담대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요사서 23장 6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강하니까 쫓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나타난 사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그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제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자, 이 사랑은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죄인에 대해서 퍼붓는 사랑. 이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랑만 자꾸 끝까지 가르치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온전한 사랑이라. 자, 여러분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 18절에 온전한 사랑, 동그라미쳐가 줄거면 되겠죠? 그랬습니까? 여보십시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러분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뭡니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죄인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죠.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성령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백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사람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랑은 뭐냐? 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럼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쪽에서 사랑하는 건 짝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이죠.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에서도 사랑을 화답할 때, 서로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담대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걸 알겠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 계명들이 뭡니까? 주님이 산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 펴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함이라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 완전케 한 율법의 계명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 믿음에 머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자,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이 뭘 쫓아낸다고요? 왜? 이 사랑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앞에 3장을 보세요.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가? 그게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다 여러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5장 3절 써놔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함이라.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 다 예수 이름 믿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자, 이제 주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내쫓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아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게 뭘 쫓는다고? 두려움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계명 안 지키면은 형벌 받는다는 말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우한 폐렴이 오니까 교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려요. 자, 뭐 세상에서 교회를 자꾸 어떠냐, 거짓으로 막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막 그 발언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병을 퍼뜨린 것처럼 이렇게 온 사방에 퍼뜨려놔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놓은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다 이래 됐어요? 그래, 계명들을 가르쳐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배워서 지키감으로 점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려면 다시 요소서 8장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예수님도 여러분 잡혀가셔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자, 여러분 그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 이래가지고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담대함을 얻어 십자가를 지러 가실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담대함이 생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놀라지 말라. 8장 1절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개척할 때부터 지시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옮길 때도 하나님 지시하셨고 이 교회를 건물을 살 때도 하나님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거 사기 전에 3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적금 들어가라고. 여러분 강대사에서 제가 공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셔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서서 지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복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든든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 직분자들 이런 분들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싸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관 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또 백성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지시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 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직분자들 당당하길 바랍니다. 담대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어둠에 잡혀서 누구 때문이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이 괴로움당한다는 거예요. 성결도에 꼭 깨달으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 봤어 안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 만약에 불순종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이런 인생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 저나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이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종이 자 엘리야 기도 다시 한번 기억해 멋있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된가 오늘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계신 홀로 계신 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고 십자가 달린 죽으신 그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이 보세요. 아합 왕은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안 그래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고 두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찾기도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찾기도 하고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훈 잘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런 소리 합니까? 이 보세요. 이거. 첫 단추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다 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밖에 없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내가 오늘 한 하나님 한 주 예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분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말씀만 회복된다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7길 혼비백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